잘 오셨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같이 오신 부부가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면 요즘 날씨는 우리가 한 주간을 잘 건강하게 보내고 이렇게 무언가를 제대로 좀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날씨인지라 여기 역에서부터 우리 걸어오신 한 성도님께서는 얼굴이 이제 땀으로 범벅이 되셨는데 이게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1년 중 지금 휴가철이라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교회는 1년 중 가장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11시까지 끝났고요. 이제 11시 지금부터는 이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제 보니까 아이들 이제 막 파자마 입고 교회에서 나름의 캠핑 하루 하는 날이었는데 이게 사실 보기 어려운 장면이긴 하거든요. 새벽 막 1시에 아이들이 찬양 부르면서 율동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요새 보겠습니까? 애들 다 게임하는데 바쁘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들이 참으로 행복한 시간 보냈고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그 바통이 넘어가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아이들 행복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아이들 섬기기 위해서 저희 낙원교회만의 특징이긴 한데 아이들 수보다 훨씬 더 많은 봉사자와 교사들이 가요. 그래서 아이들 1대1로 성경 공부하고 뭐 그런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참 어찌 보면 아이들에게는 힘든 10대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깊이 확인하고 배우고 돌아오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하셔도 돼요. 오늘은 내 인생에 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 하셔도 돼. 근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해주셔도 되잖아요. 오늘은 내 인생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 26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의 전세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 가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 말씀 보도록 하죠.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좀 설교 제목이 특이하긴 한데 내 마음의 전세 계약 특이하긴 한데 저는 이렇게 제 상황과 연결해서 이 말씀이 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나름 좀 깊은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저희 집도 얼마 전에 임대차 재계약을 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여러분 어렵지 않게 자란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이게 생긴 게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생 모르고 자란 것 같지만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80년대 70년대를 보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대부분 전세살이 월세살이를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이사한 적도 있고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좀 이사를 했기 때문에 모든 집이 저는 1년에 한 번씩은 다 이사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친구들 집은 주소가 바뀌지 않는데 저희 집은 주소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요즘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말씀 묵상을 개인적으로는 욥기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욥기 13장 말씀 묵상했는데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좀 위로해 주다가 이제 자신들이 이제 욥에게 조언한다라고 하는 유언이 이제 욥을 폭발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좀 신뢰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마음을 삭히고 있다가 친구들이 이제 욥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니까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와 이제 뜨겁게 격론하다가 이제 화를 내는 장면이 13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신실한 욥도 그 마음이 지치고 외로웠구나, 그 마음이 참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욥기를 종종 묵상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삶의 내밀한 사연들을 함께 공유하다 보면 그 삶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하거든요. 성도들끼리는 저 사람 정도 되면 걱정 없겠다 하는 그분이 바로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고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의 벅참 가운데 함께 이거 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 인생 가운데 누구도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없기에 저는 도리어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의 문제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실존의 문제가 되어진다. 그러니 설교자로 여러분들과 복음을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 전해야 되는 저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고난당하는가, 왜 아파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평생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씨름하며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난주에 좀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 있었던 한 성도님께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좀 이겨내시고 이렇게 나눠주실 때에 그간 그래도 참 힘들었는데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다, 힘을 내게 되어졌다. 이거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예배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왜 매주 예배에 나와야 하는가,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힘을 얻는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좀 정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흘 정도 전에 제 딸과 꽤 오랜 시간 좀 대화를 나누었는데, 사실 20대 딸과 아빠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흔히 오질 않죠. 보통은 아이들이 이렇게 원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때는 좀 아이와 좀 긴 시간을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아이와 나누었던 질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똑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둘 중 하나를 좀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고난을 아예 당하지 않는 삶을 살면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주어지면 더 좋겠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아마 사람마다 그리고 각자 처해 있는 상황마다 다 다른 대답을 할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고난받지 않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내 삶에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 기독교 유사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고난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잘만 믿으면 너희들 이 안에서 고난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유혹하며 접근하게 되어집니다. 이단들이 좀 교리적인 나름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교리들의 모양들은 좀 다르긴 하지만 디테일은 다르지만 대부분 이단들은요 고난을 아주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부정적으로 고난을 해석하고 마지막 결론은 유사한데 니들이 여기 와서 잘만 하면 고난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인생에 대한 설명들을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으로부터 죄악된 세상 가운데 고난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그냥 정의예요. 이게 그냥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깨끗하게 제거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모든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약간 두 가지 경우는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난이 없기를 원하니까 그 고난 가운데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탐탁지 않게 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시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문자에 갇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어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고난과 아픔의 문제들이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편과 같은 말씀에 보면 어찌 보면 시편 전체는 다 고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 대해서 좀 정직해지면요, 모든 인생에는 아픔과 고난이 있다. 우리가 잠시 외면하게 되어지긴 하지만 고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의 그 수많은 고난에 대한 말씀 가운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참 좋아했던, 이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그때부터 이 말씀을 책상에 붙이기 시작했고 제 지갑에 넣고 다니고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좋아하시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43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많은 성도님께서 참으로 좋아하시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 읽을 때에는 네가 물 가운데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불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구해낼게, 이런 말씀이 제 마음에 먼저 와서 박혔는데, 근데 설교자로 성도들의 삶을 함께 나누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성도들의 삶에 비추어 전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 이미 전제되어진 것에 대한 인식이 이제 깨이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이냐면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다. 여전히 내가 불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자리를 지켜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있고 불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 이미 이 말씀 안에는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 모든 상황들을 기꺼이 극복해낼 수 있는 이유, 감히 우리가 기쁨을,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이유,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아파하는 일, 어려운 일, 힘겨운 일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사랑했던 예배,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 되면 주의 성소를 향하여, 예배당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다윗조차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순간들이 누구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 한 성도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다, 내 인생이 너무나 고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하여 내 마음이 너무나 냉담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거 걱정 안 해요. 예전엔 그 얘기 들으면 아니 어떻게 이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이 이렇게까지 막 하실까? 근데 저는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요, 이거 어려우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신호로 저는 듣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흐름 가운데 반드시 답을 주실 거라고, 그러니 너무나 초조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한번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면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우리가 요사이 새벽 예배 때마다 출애굽기 말씀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지금 길게 살피고 있습니다. 한 절씩 살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할 정도로 모세의 삶이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내시면 그 다음부터는 좀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셔야죠.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오늘 말씀처럼 빛나는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나를 부인하는 바로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두렵게 만드는 물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나를 두렵게 하는 불 가운데를 지나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불 가운데를 지나가는 일, 물 가운데를 지나가는 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간들이 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내야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오늘 살아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고요. 그 엄청난 기적을 통하여 애굽에서 나왔는데,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어졌는데 당장 그들 앞에 가로막은 것은 무엇이에요? 홍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건너실 때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다음에 그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물 가운데를 지나가야 할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 뜨거운 광야에서 불 가운데를 지나가는 경험들이, 그 시간들이 그들의 삶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받은 그들에게는 역경의 시간이 되어졌던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우리가 보고 그 결론을 보고 박수를 쳐주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소년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순간은 분명 두려운 역경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노예의 소년이었던, 포로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그 대제국 바벨로니아의 총리가 되어져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감탄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사람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어지고 음모 가운데 결국 그가 어디에 떨어지게 되어져요?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그 구렁텅이의 역경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단들은, 기독교 유사 사이비들은 믿으면 이제 고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인생의 그 모든 불 가운데를 지나가는 시간, 물 가운데를 지나가는 시간들을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과정을 전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어느 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는 마음이 쫄아붙은 어린 소년과 같은데 내 앞에는 거인이 서 있고요. 어떤 때는 인생을 가다가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사자굴에 그들을 통하여 던짐당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물 가운데, 불 가운데를 건너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감당해내야 할까? 어떻게 우리는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직 연소하긴 하지만 이제 5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제 제 인생의 시간으로 갖게 되어지면서 이제 50 정도 되면 정말 이렇게 7,000명, 이게 공자님께서 이거 다 안 살아보고 하신 얘기가 아닐까. 50이 되어져서도 세상을 다 알지 못해요. 내 인생의 분명한 사명을 놓치게 되어진 순간들이 있습니다. 분명치 않은 삶의 현실 가운데 내 마음이 너무나 두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괴로워하는 시간들이 있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역경인데 그 역경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내가 해석하게 되어지고 이해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역경이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어지면 당장 우리의 모든 현실은 그 순간으로부터 공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삶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날지, 그리고 내가 오늘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질지,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예측 못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한없이 닥치는 일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그 일이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공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은요 당장 우리의 몸에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공포를 느끼게 되어지면 당장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예배 시간 앉아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정도 되면 놀이동산 가서 뭐 그런 거 안 타긴 하지만 놀이동산 가서 뭐 귀신의 집 들어가거나 롤러코스터 타게 되어지면 여러분 공포를 느끼잖아요. 그 공포 가운데 우리가 이제 몸의 반응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게 심장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하고 호흡이 가빠지고 동공은 확대되어지고 막 몸에 소름이 돋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공포를 느끼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만드실 때에 이렇게 심장이 공포를 느낄 때에 온 몸으로 피를 보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심장이 빨리 움직이니까 심장이 뛰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온몸으로 피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막상 온몸으로 피를 열심히 보내다 보니까 뇌로는 피를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공포를 느끼게 되어지면 그때 열심히 움직이고 피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얼어붙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로 피를 보내지 않으니까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에 질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몸에도 반응이 나타나지만 우리의 뇌도 얼어붙어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제대로 된 이성적인 명령을 내리지 못하니까,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니까 손발에 땀이 나게 되어지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게 되어지고 호흡은 가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놀이동산 가서 귀신의 집 들어가는 거 몇 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롤러코스터 타는 거 한 1분 30초면 다 끝나는 공포가 되어집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어진 역경,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공부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몸도 힘들게 만들고, 그런데 사람들이 공부를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왜 돈을 주고 귀신의 집에 들어갑니까? 왜 돈을 내고 롤러코스터를 타요? 그리고 가끔씩 제 딸이 저한테 공포영화 같이 보자고 여러분 왜 공포영화를 봅니까? 제가 그래서 목사는 공포영화 보면 안 된다, 보면 설교 준비하는데 방해된다, 쫄려서 그런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지만 무서운 걸 왜 그렇게 보냐고요. 왜 무서운데 공포를 느끼면서 그것을 즐길까? 왜 그럴까요? 재밌으니까요. 그 공포 가운데 극강의 어떤 재미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뭐냐면 공포를 느낄 때와 이렇게 극도의 재미를 느끼게 되어질 때 몸의 반응이 똑같아요. 그러한 아주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어떤 재미를 느끼게 되어지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동공이 확대되어집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똑같아요. 제가 공포를 느낀 사람과 재미를 느낀 사람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같은 사람이 여러분 같은 사람. 그러니까 공포를 느끼는 사람과 재미를 느끼는 사람의 몸의 반응은 똑같아요. 그런데 감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반응은 똑같이 나타나는데 감정이 다르니까, 받아들이는 감정이 다르니까 나타나는 표정도 달라지더라. 근데 어떤 때 어떤 사건은 왜 나에게 무서운 공포가 되어지고, 왜 어떤 사건은 똑같은 사건인데 우리의 삶에 스릴 만점의 재미가 되어질 수 있는가? 이거 여러분 딱 한 가지 차이일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안전이 안전. 놀이동산에 가서 롤러코스터 탈 때 여러분 우리가 그거 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재미있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버랜드나 뭐 여기 롯데 여기 어드벤처 가서 롤러코스터 타는데 뭐 100명 중에 30명이 떨어져 타다가 타시겠냐고. 70%의 확률이 있으니까 난 안 떨어지겠지 하면서 탈 수 있는 사람은 이거 타는 게 아니라 병원 가서 먼저 치료를 해야 돼요. 이거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제 20년이 넘은 일이긴 한데 교회 청년들하고 제가 월미도에 가서 놀이동산에서 이름 모를 기구를 하나 탔는데 아주 몹쓸 기구였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게 뭐 그냥 기구였는데 판때기 위에 이렇게 의자 이렇게 막 세워놓고 막 돌리는, 뽑기 기계도 아니고 사람이 막 돌리는 기구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같이 타자고 했으니까 탔죠. 근데 타는데 즐기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무섭긴 하죠. 근데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제가. 근데 갑자기 그때 막 돌리는데 제가 미처 몰랐는데 제 주머니에 지갑이 좀 빠져나간, 돌릴 때 그 지갑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갑 아니니까 이해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1도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좀 즐기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갑이 날아가는 그 순간으로부터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 이거 여하튼 누군가 이거 보면 바로 집어갈 텐데 내가 빨리 내려서 이거 찾아야 되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직원이요 마이크로 오늘 손님이 많지 않으니까 한 번 더 외치는 거예요. 공포죠, 공포. 여러분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면요, 내가 그 가운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은요 공포가 되어져요. 그 모든 역경은 공포만 우리의 삶에 작동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충분히 같은 상황도 인간만이 하는 일이 의미를 부여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재미로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안전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막상 이게 원리는 쉽지만 일상을 살아가게 될 때는 어려워요. 우리의 삶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내가 힘들 때, 산적한 문제들이 나를 괴롭힐 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재미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상황들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내가 이것으로 결코 망하지 않는다, 내가 이것으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역경의 시간을 우리는 충분히 견뎌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것,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인가,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러니 너는 내 자녀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만 분명하면, 사람은 여러분 정체성이 되게 중요해요. 사람이 무언가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내가 판단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은 내 안에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만 제대로 붙들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부터 다른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지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내 안에서 일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교회 밖을 나가는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준으로 내 정체성 삼고 어떠한 결정들을 내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모든 역경과 고통의 시간들은 단지 공포로만 끝나지 않는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나에게 너는 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약속으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내가 단단히 붙들고 믿고 있으면 그러면 너희가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내가 오늘 어린 소년과 같을지라도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다윗의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누가 나를 사자굴에 밀어 넣는다 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억울함을 토해내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자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어도 역경은 있어요.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잘 나간다라고 해서 내 삶에 공포의 순간이 없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절망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다 하는 그 삶의 가치와 함께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 궤도에서 이탈하게 되어지고 내 삶을 무너뜨리는 많은 일들을 이 왜곡된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어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오늘도 나를 책임지시는, 나를 만드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오늘 나의 마음을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글자로 임마누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나의 아버지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안전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14절과 15절 말씀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거 여러분 꼬맹이들 아빠를 지칭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대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무서워도 무서워하지 않는 척하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으로부터 작은 고통만 찾아와도 고난만 찾아와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불안의 DNA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불안의 DNA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에 그 불안의 세상의 DNA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DNA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다. 그래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체성만 분명히 해도 여러분 단순하게 신앙의 원리를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만 제대로 확인해도 그때로부터 우리는 두려움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사슬에 매여서 내가 애굽에서 죽게 되어질 것이라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기는 해요. 그러나 그 두려움에 내가 매여서 내가 영원히 이곳에서 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그 착각하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성경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 살다 보면 정신없게 헐레벌떡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이 정체성을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경험과 나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런 영적인 건망증을 가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최소한의 장치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되는 태도인 것이고, 예배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일 예배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신없이 헐레벌떡 내 인생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다 예배할 만한 편안한 상황이라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밖에 잠깐 골리앗 세워놓고 이 자리에 급히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사자굴에 떨어져 있었는데 잠시 그 외출증 끊어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앞에 구원받았는데 홍해가 죽음의 바다로 넘실거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당장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길을 찾지 못하여 헤매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새 힘 주신 하나님 여러분 만나셔야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배 나오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예배 안 나오면 좀 뭔가 껄쩍지근하잖아요. 내가 예배 안 나오면 다음 일주일 내 인생 망가질까 봐 보험과 같이 예배 나오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건 간에,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 안에 좀 냉소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예배 뭐 한 번 드린다고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내 힘이 되실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게 항상 신기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있는가?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어떠하건, 물론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수 있지만 준비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만나고 기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 이 예배가 주어진 더 큰 축복은 없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만나게 되어지고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되어지는 일은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이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때 홍해 앞에 모세로 서게 되어지는 것이고, 골리앗 앞에 다윗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자굴 안에 다니엘로 당당히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임대차 계약 이야기했는데, 저는 거의 50년 평생을 그 월세 살이 했어요. 전세살이. 물론 그 전에 계약은 대부분 제 부모님들이 하셨을 터이니까 지금도 물론 우리 권사님이 계약을 좀 도와주시긴 하지만, 얼마 전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했으니까 2년 후에는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저희 아내는 그래도 자기 집에서 살아본 경험이 좀 꽤 있대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근데 저는 계속해서 이런 주거 환경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가지고요. 저는 자가에 살건 월세에 살건, 저는 집 가진 분들 그렇게 부럽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정말 없습니다. 저는 자가에 살건 월세에 살건 전세에 살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죠. 저는 그냥 제가 그 집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요. 정말 깨끗하게 씁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7년차 살고 있는데 집이 너무나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주인님을 좀 초대하고 싶어. 얼마나 집이 깨끗해졌는지 좋아졌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관리를 잘하니까 고장난 거 하나하나 다 고쳐가면서 그렇게 교회에서도 제가 목사님도 부탁드리고 다른 분들 우리 부탁드리고 안 하는데 집에서는 하나하나 손수 다 고치면서 깨끗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게 뭔가 좀 일이 생기면 뭐 이렇게 물이 새기 시작하고 뭐 이런저런 일이 생기게 되면 또 뭐 가스 버너가 고장나고 뭐 그러면 이거 이제 부탁을 해야 되는 일이니까 월세니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해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좀 안 해주실 때도 너무나 많아요. 이제 그리고 목사인 것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저거 평소에는 못 느끼고 있다가 이제 무언가를 주인님에게 부탁해야 될 때는 아 내가 세입자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어지면 분명하게 주인과 세입자가 구분이 가게 되어져요. 집 있는 분들은 뭔 얘기하는 거야? 뭐 그래. 여러분도 언젠가는 뭐 그렇게 살아보신 적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주인과 세입자는 그 순간에 구분이 갑니다. 그리고 뭐 제가 여하튼 세입자인데 주인 노릇하며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근데 저의 지금까지 이러한 경험이 오늘 예배를 좀 정리하는데 제가 도움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오늘은 이렇게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배는 임대차 계약갱신입니다. 저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나 좋은 비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다양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고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소리 높여 외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다 말하는 사람들과 부대껴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거기서도 내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실천적으로 살아내기가 너무나 어렵더라. 목사인 저도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고 선택을 하려고도 애를 쓰지만 때로는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는 순간들이 있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말로 고백하는 것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이니까 여러분들보다는 이게 좀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역시도 제가 살았던 경험이나 저의 가치나 어떤 제 지식 안에서 일을 풀어나가게 되어지는 때가 있는데 때때로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될 때, 브레이크 걸리게 되어질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제 가치와 제 생각 안에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결정 내리는 것들이 도무지 풀리지 아니할 때 저는 다시 말씀을 읽고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주일에 예배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는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못하건 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따로 계십니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관리할 책임도 있습니다. 몸의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 물론 뭐 우리가 관리해도 건강이 안 되는 때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건강하건 건강하지 아니하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건 시간이 적건 간에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건 뭐예요? 다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져요.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인생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요. 그 어떤 것도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좀 확인하고 당장 내가 그것을 살아낼 실력이 안 돼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해 보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학력이나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은사,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장 여러분들이 닥쳐있는 그 상황이요. 참 억울하고 힘들고 아픈데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좋던 좋지 않던 간에 여러분 먼저 판단 내리지 마시고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 과정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내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나도 모르게 모든 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릴 때 뭘 해야 하는지 놓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일에 적어도 한번 예배 나와서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억해내야 하는가, 이번 한 주도 아버지의 것으로 내가 살았구나, 이거 여러분 기억해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는 매주마다 임대차 계약을 재갱신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빌려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주인이신지라 내 것이 아닌데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주인이 너무나 좋으셔서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매 주마다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고 다시 일주일에 대한 시간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하나님 잘 쓰겠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이사 문제 부탁하셨는데 6년 살았던 그런 집에서 전세 계약 마무리하고 이사를 가려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좀 주인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막 찾아오는 것도 안 되긴 하는데 갑자기 이제 집에 있는 못자국 다 세시더래요. 그러니 못자국 하나마다 이게 10,000원씩 돈을 내라고 이제 아니면 뭐 벽지 새로 하라고 했나, 뭐 제가 이제 어이가 없어서 좀 듣고 말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못을 많이 박았는데 큰일 났네. 네. 메꿔놔야죠. 이런 좀 야박한 주인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관대하시잖아요. 내가 빌려 쓰고 있다라는 사실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넉넉히 대해 주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집주인은, 세상의 집주인은 못자국 하나에도 값을 매기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내가 만든 못자국이 얼마나 많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 없이 저와 여러분 그냥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초대해 주시잖아요. 게다가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인생에 그 수많은 못자국 없게 하시겠다고 당신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정신 차리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이 고백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16절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거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부분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고난 받게 하시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난조차도 넉넉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이겨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야, 다 내 것이다, 네 것은 하나도 없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넉넉히 귀한 것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귀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끊임없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그냥 여러분 안 돼도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냥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시기에 이 모든 우리의 역경이 공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재미있는 스릴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공포조차도 우리에게는 즐거움으로 바꾸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 믿어야 너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 충분히 가능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잖아요.
여기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 40대 들어가신 집사님께서 기억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더 생길 걸 모르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갈수록 줄어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왜 깨닫게 하실까? 저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차근차근 하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자주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건망증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자주 잊어버리더라도 예배 때마다 여러분 나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예배 와서 그냥 습관적으로 멀뚱멀뚱히 있다가 때우고 가지 마시고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예배 때마다 새 힘 얻는 낙원의 귀한 가족도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두려운 거인과 같은 골리앗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사자와 늑대와 이리의 소굴 가운데 두려움에 떨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홍해 앞에서 광야 한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오늘 말씀처럼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내가 너무나 무섭고 불안하고 떨게 되어져서 때로는 내가 내 마음을 책임지지 못하여 그것이 공황과 같은 일로 우리의 마음에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버려도 아버지 하나님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러해요. 제가 오후 예배 때는 자주 말씀드리는데 목사의 깜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데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전에는 자격이 안 되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뭐가 준비되어져야 너는 자격이 되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 모든 상한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값을 지불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내 잘난 것에만 값을 매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부끄러운 인생의 이야기, 내 상한 심령에도 하나님께서는 값을 매겨주시는구나. 이 땅에서의 임대차 계약은요 때마다 해야 돼요. 그리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계약은 여러분 우리가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과의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그 사실을 기억해내는 일, 그것 우리가 잘하면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영적 계약서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고 사인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계약은 우리가 꼼꼼히 살피고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 계약만큼은 1도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한 고난이 공포가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내 인생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찬양으로 여러분의 고백을 대신하죠.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그러므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요.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저희의 답답하고 혼란한 마음에 정돈되어진 평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때때로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힘겹게 책임지고 억울하게 버티며 저희들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내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오늘 견뎌내야 하는 모든 고난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것임을 저희들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못자국 하나에도 값을 매기는 이 세상 가운데 내 인생의 못자국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히신 저희들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의 그 모든 역경 가운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공포로 내 안에 일하기 시작할 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 다시 듣게 하시고 그 한마디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삶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믿음으로 내 이름을 적어 설명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 하나님 계시기에 안전함을 깨닫고 내가 광야에 있어도 골리앗이 내 앞에 서 있어도 내가 사자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저희들 감히 기뻐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겠습니다. 내 모든 삶에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봉헌합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의 고백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시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하나님, 비록 넘어지며 감당기 어려운 그 현실 가운데 아버지 홀로 버티지 아니하고 너는 나의 아버지요, 못 박히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아버지 인생이 나에게 참으로 힘겨운 공포의 순간이 되어질 겁니다. 아버지요, 나를 찾아와 나의 딸이다 아버지여 들려주신 그 음성 듣게 하시고 진리 영대의 성령 하나님 저희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마게 음창 못잡게 하나님 아버지 늑대들이 가득한 이 세상 아버지 저희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소망 되어주시고 하나님 친히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삶의 고단한 자리마다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염려하며 살았던 저희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저희들 엎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저희의 감사가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고 저희의 믿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적지만 다시 돌려드리는 저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물질의 많고 적음과 전혀 상관없이 이 안에 담긴 저희의 진짜 사랑과 순종과 믿음을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주님의 뜻에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의 역사로,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 위로가 되어지게 하시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평강의 나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의 참된 만족이 되어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값주고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광야와 사자구를 지나는 우리 곁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공포와 그 역경 가운데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조용히 때로는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확증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이들, 이제 여름 사역을 위하여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뜨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